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처럼 온 세상 할 때 그 온과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또 주부모 세대, 어떤 경우에는 증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지호 어린이가 6개월 되었으니까 6개월 어린아이부터 또 90이 넘은 분까지 예배를 드리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또 엄숙한 분위기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서 익숙치 않은 분위기이기는 하지만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 원형은 원래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것이 약 18세기 정도부터 이게 세대 간 분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고착화된 것 같은데 원래 교회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야만이 신앙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신앙이 유산으로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지는데도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 6개월 어린이부터 또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예배에 충만한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씨의 대가 추사 김정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화면의 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글은 아니고요. 이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 하는 것이죠. 한글로 된 것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도 본격적인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자료를 찾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좋은 반찬은 뭐냐? 그는 오이와 생강과 나물이다. 또 밑에 줄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모임은 뭐냐? 그는 부부와 아들, 딸, 손자들의 모임이라. 오늘 온 세대 예배의 의미가 두 번째 줄 그 의미죠. 고회부처 아녀손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김정희 이 어르신이
이런 글을 써놓고는 옆에다가 따로 글을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통 협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촌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뒷방만한 큰 황금 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종드는 여인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내용을 협서로 써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글의 낙관에 보면은 71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나이 71살 때 서울 밑에 있는 과천에 생활을 할 때 이 글을 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인생사를 관주할 만큼의 세월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김정희는 바로 71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해석하면서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진리구나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이처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함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인간의 역사를 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 다 망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고 모진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치고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가 더 컸고 또 아는 사람들의 횡포도 더 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겠습니까? 간절한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답도 참 실망스러워요.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사람들은 먼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다.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절망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의 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이사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마지막에 듣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내용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구루터기는요, 완전히 죽지만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놀랍게도 잎과 가지가 새롭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도에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 면적이 자그마치 102,528헥타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피해를 본 그런 산불이 되었죠. 강원도 고성지방은 주기적으로 산불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불 후에 이거를 조림을 해야 되는지 자연적으로 생물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쟁이 아주 심각한 게 요즘에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산불이 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냥 두어도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은 땅에 심겨 있고, 즉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물과 햇살을 받으면 산전벽해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망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러 일으키신다고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됩니다.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믿음의 씨가, 신앙의 씨가 그 생명의 토대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씨앗은 반드시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만 구루터기가 생명의 씨로 거듭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신앙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아주 쉽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육신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받은 희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에 수없이 부정적인 것, 죽음에 관한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얼른 뚜껑을 탁 닫아버렸는데 마지막 나와야 될 것이 안 나왔어요. 그 마지막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미래 세대를 통해서 봐야 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도전을 주는 6가지 문장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작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소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산은 안 가지고 오는 게 우리 현실인데 어린 소년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온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기들은 웃습니다. 왜? 자기를 누군가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매일 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 없이 잠자리에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있든지 시계든지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한 어르신의 셔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80살이 아니다. 나는 64년의 경력을 가진 달콤한 16세다. 그게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게는 믿음과 신뢰와 희망, 자신감, 사랑,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6가지 문장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은 뭔가 잘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내일에 대한 좋은 기대,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요,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라는 뜻도 있지만은 마지막, 종말, 마지막 부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이 단어에는 끈, 기대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마지막에 끝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그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6문장을 한번들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을 것이다. 지금보다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에 웃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세상의 근거에서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미래의 희망을 삼고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생명의 씨 그루터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심령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청주 제일교회 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